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사실 읽으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 성경 읽도 가겠다고 작정하고 읽다 보면 창세기 재밌는 부분, 출애굽기 또 재밌는 부분 재밌게 읽다가 꼭 이 부분에 와서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저한테는 정말 넘사벽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꾹 참고 읽든지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성막 그리고 성소 또 법궤 그림 이거 가져다 놓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늘게 꼰 배실이 어떻고 청색 작실 홍색 실이 어떻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참 글로 보니까 잘 그려지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 힘든 부분을 위해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묵상 쭉 잘 듣다 보시면 이해가 쉬워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게 어렵던 쉽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 놓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켜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렵고 지겹고 한 부분일지라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따라서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는 이 격식을 갖춰 옷을 입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여름 집에서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지만 상견례 하는 자리에 이 결혼할 사람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 규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그 옷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옷의 의미는 거룩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 거룩은 원래 의미가 구별입니다. 즉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이 옷에 담고자 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의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판결흉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들이 에봇, 즉 이게 조끼같이 입는 옷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위에 두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주머니 안에요, 돌 2개를 넣어두는데 하나씩 넣어두는 거죠. 그 돌의 이름이 하나는 우림이요, 하나는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수형으로 빛들, 완전들입니다. 돌은 하나인데 복수형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인데요. 우림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둠밈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브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뜻은 빛들과 완전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다 라는 의미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은 대체 무슨 용도일까요? 우림과 둠밈은요, 신탁을 묻는 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OX 주사위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우림과 둠밈이 든 이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답을 얻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성경 읽을 때 이걸 몰라서 이따가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됐을 땐 야, 정말 나한테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던지면 딱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주사위 딱 던지고 그러면 바로 응답을 쫙 받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림과 둠밈을 던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의 표현이죠.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실 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응답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용한 무당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 그런 기도원은 어디에 누구 어느 목사님 이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럼 우리한테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OX밖에 대답을 못하죠. Yes or No밖에 대답을 못하지만 성경은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비춰보면 수도 없이 많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훨씬 더 좋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선택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슴에 달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림과 둠밈 같은 OX 주사위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들은 언제나 형통하고 순적하며 그 걸음들은 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